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든지, 기도 응답을 받는다든지, 질병이 낫는다든지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졌고,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한번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죽을 때까지 그 말씀에 붙잡혀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평생을 헌신하기도 합니다. 저는 24살 때 들은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생명을, 제 평생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지요. 저는 저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1년을 살기도 하고 5년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10년을 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까닭은 이런 하나님의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어도 체험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흔들리기 때문에 삶도 흔들립니다. 목회를 하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을 돌아보면 그의 삶을 이끌어갔던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체험, 곧 하나님의 체험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아예 그 존재 밑바닥에서부터 바꿔놓은 것입니다. 또 이어서 주님께서 너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전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가도 복음을 위해 고난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신약의 3분의 1을 쓸 만큼 지성인이요 능력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삶의 순간순간, 특별히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할 중요한 시점에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에 관한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사도 바울, 그는 달랐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과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바울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담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법정에 섰을 때도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을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에게 들려진 주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바울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3차 전쟁을 마치고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헬라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게 가르친다는 이유였고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다 천부장은 치안을 핑계로 바울을 결박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은 영문으로 들어가서 돌계단에 서서 소동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어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간증이 끝나기도 전에 이런 놈은 살려줘서는 안 된다고 소리질렀고 옷을 번져 던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놀란 천부장은 바울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천부장은 나중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정식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저들 앞에 세우게 되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바울이 남다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중에 혹이라도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만져주심과 주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